자,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서 그 설교의 내용이 쭉 4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인 23절까지 다루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첫 번째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서 선교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면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게 아니라 같은 안디옥, 이름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 지명에도 여기 경기도 광주, 저기 전라도 광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안디옥, 보통 안디옥 교회 그러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지칭하지만 그 안디옥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구별하도록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여기 13절에 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 있는 지명들도 여러분 성경 지도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성경 뒤에 지도가 다 있으니까 보면서 지명을 따라가면 돼요. 지금 여기 바보는 구브로 섬의 그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는 이제 터키 이제 약 그 서부 정도는 아니어도 서남부 정도에 있는 항구 도시에 이르고 거기서 이제 버가까지 올라가서 버가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은 그랬죠.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기의 그 처소를, 그 다락방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허용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또 이 바나바의 또 어떻게 보면 조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선교에 대한 열심,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외삼촌과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내가 선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열정으로 왔지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게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마가 요한이 쓸모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런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인정해주고 마가를 나중에 데리고 오라 이런 표현을 다른 그 바울 서신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버가에서 떠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아직은 주일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주일이 있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유대인들은 토요 안식일을 지키지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 다시 보면 주어가 바울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바나바, 바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주어가 뒤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이걸 영어로 우리 있잖아요. 위 섹션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정도 가야 등장 안 하는데요. 왜 위라고 등장할까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누가가 이 바울의 그 전도여행에 참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2차 전도여행에서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주어가 위로 바뀌어요. 우리가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13장 오늘 여기 본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어가 되는데,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의 주체가 됨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일을 전적으로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한 중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아까 말한 대로 시리아 안디옥과 구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랬고요. 장소적으로는 회당에,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회당에서는 처음에 이제 독경을 합니다. 독경이라는 말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지금처럼 마태복음 몇 절 펴세요. 요한복음, 오늘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다. 뭐 이러지 않고요. 이제 회당장이 오늘 읽을 본문을 딱 줍니다. 뭐 두루마리 같은 형태로 해서 꺼내 갖고 오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오직 성경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말씀이 흔해서 성경책이 여기 예배당에 있는 뒤에도 있고, 자기 성경도 여기다 두고 가고, 또 집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길거리 가서 성경 못 읽으면 스마트폰이라도 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기 어려운 시대에는 독경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을 가면 성경 교동문을 읽잖아요. 왜 교동문을 왜 그 안에 굳이 넣어서 읽을까? 이게 교회 안에 이 독경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개인에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그때 교회 가서 독경하는 사람의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경이 필요한 거고, 오늘날 시대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안 읽으니까 오히려 이런 교동문 같은 걸 읽어서 그래도 시편이라도 읽자, 뭐 이런 차원에서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서 성경을 다 읽은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그 바울 사도의 성경 강해를 쭉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일어나,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 물론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해서 택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어디로 보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바울 사도는 더 강의하지 않고, 이들은 뭐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그 너희들의 조상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신, 애굽이 세계에서 최강국이고 최강국인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저 신이 어떤 신인가? 그렇게 해서 막 바로가 우리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개겨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계로 이 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18절에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패역하고 대적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 못됐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다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또 만나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무슨 세상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나는 왜 이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계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신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싹 죽인 다음에 새로운 사람, 예를 들어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후손 몇 사람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물론 다 죽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이시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셔요? 살려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 오늘날 그 기독교 계열의 나라들에서 그 18세기, 19세기 식민지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15세기 그 이전에도 스페인이 시작을 해서 남미나 중미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팔레스틴 땅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죄악이 최고로 간영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라. 그리고 네 땅 차지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가나안이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을 참으시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그때에는 정말 가나안 땅에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하지 못하고 살아남겨 놓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더 커지는, 그들의 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7족속을 멸하라는 것은 오늘날 이거는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안에서 이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죄악된 요소가 있으면 다 무슨 교회에서 죄 졌으니까 그 사람 죽여라 이게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하고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의 그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출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출교나 그런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어디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는 출교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집행, 세례 성찬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것. 가나안 7족속에 이런 것들을, 그런 죄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45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하게 하시는데, 그동안은 사무엘과 같이 유명한 사사들을 이제 세우시죠. 우리 사사들을 세운 이야기들은 사사기를 통해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을 세우셨다가 마지막 사사인 누구를 마지막으로 세우시냐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사사로 주셨는데, 사사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까지의 그 통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명칭하지만, 사사 시대의 통치 형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싫어요. 사사 싫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뭘 원합니까? 왕을 원합니다.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말하지만, 그들에게 누굴 주라는 거예요? 왕을 주라는 거예요. 왕을 줬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지. 근데 사울 왕은 실패하죠. 결국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 정도이고 그것이 참으로 너희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시 사사를 세우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 왕을 세우셔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도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도 있고, 꼭 그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지만 40년이 지나면 그가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통치받을 영원한 왕 누구예요? 지금 2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표본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 가문적인 어떤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나게 하신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다윗 왕이 그래도 나름 훌륭한 왕인데 그 왕처럼, 그 왕보다 더 퍼펙트한 누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앞으로 세울 거다. 너희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러지만 너희들이 진짜 바랄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24절부터 쭉 나머지 부분에 더 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다루도록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를 통하여 거기서 행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왕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세워서 너희들이 요구한 실패의 그 경험들을 알게 하시고, 반대로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그는 백성들의 보기에 백성들의 눈에 차는 그런 훌륭한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더 강건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표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자의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그 역시 인간이기에 자기 수명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그 왕통과 또 그 왕관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왕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협력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 협력해서 주님의 그 나라 세워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나마 협력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받는 그 은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화요 전도 모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사명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터전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병이나 또 아픔 또 사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킬 자를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